그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관계,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관계인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관계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비록 4절의 짧은 구절들이지만은 이 안에 참 굉장히 중요한 많은 그 내용이 암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그 인간의 도덕과 모든 그 윤리, 예절 이런 행위들을 한번 쭉 서열을 해본다면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의 관계의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의를 세워주는 그러한 분입니다. 부모가 인생의 그 첫 기초를 세워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오늘날 우리가 된 것은 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절에는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순종과 공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모의 그 권위 안에서 떠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 아직 출가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 밑에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순종으로 공경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명령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이 명령을 주셨고 어떻게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명령이 요구하는 이 공경하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이 명령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이 공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랑해야죠. 이웃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 우리 부모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를 믿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의 그 명령은 공경입니다. 또 우리 부모를 선망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종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은 이 10계명에 이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 그 첫 4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계명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10계명에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러지도 않고,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고, 부모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면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공경하는 것이 그분들을 다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사랑하고 다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녀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생의 스테이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5살이든지 내가 50살이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고 복종하고 뭐 순종하고 다 하시겠죠. 그리고 받들고 하겠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굉장히 악한 부모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악한 사람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참 사랑하기 힘듭니다. 자녀로서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와 애들을 막 패는 그런 아빠를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부모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는 믿지 못하겠거든요.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큰 소리 쳐놓고선 맨날 이렇게 약속을 깨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엄마 아빠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실망만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단 말입니다. 또한 부모를 선망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인생의 최고인 모양 감탄하면서 부모를 최고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정말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최고인 모양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딸을 가진 분이 이 딸이 우리 자라나서 이제 시집 가게 될 때 만약에 내 딸이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 성공한 아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난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정말 그런 분 없어 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 정말 좋은 부모고 또 좋은 자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좋은 자녀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대 복종해야 되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부모와의 관계를 할지라도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기고 절대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5살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내가 50살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아이에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부모의 권위 안에서 있을 때는 순종해야 돼요. 다른 말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자녀가 부모 지붕에 아래에 있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부모를 떠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그 배우자와 합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부모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안 달라지면 문제죠. 아직까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부모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그 결혼 생활에 그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족 관계는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은 내가 부모님 지붕 밑에 있던, 내가 부모님의 그 권위 밑에 있던, 아니면 떠나서 결혼을 하건, 내가 나이가 50이 됐건 60이 됐건 70이 됐건, 내가 부모님과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어떠한 자녀도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는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honor.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공경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공경은 언어고, 그다음에 순종이라는 것은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이 공경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이 되는가? 내 인생에 어디 있는가에 달려있어 이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랬죠? 이게 공경이라고. 자녀가 성장하고 나서 부모의 권위에 떠나서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부모로부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죠. 존중이 여깁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들을 봉양하고 반드시 그들의 리스펙트를 드리는 거죠. 공경을 하지만은 그러나 꼭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이 공경이란 나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경은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경은 내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공경이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비감정적인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나의 감정에 딸려서 내가 뭐 부모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든 안 받든, 내가 부모와 가깝든 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경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를 정중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그들의 최고 이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충성하는 자세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나의 부모를 정중히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들의 존엄성을 높이고 그들의 최고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충성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자녀로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들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고 하는 것 우리가 다 해야겠지만은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절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들이 자꾸 이것을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부모들과의 어떤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런데 공경하라 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다시 부모의 권위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경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때에도 내가 심지어는 부모와 멀어져 있다는 그런 사이에도 우리는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존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에서는요, 자녀가 크리스찬이 되면은, 특히 이 중동이나 이 이슬람권에서는 자녀가 크리스찬이 되면은 그 아버지가 honor killing이라고 해가지고 개종을 했으니까, 이슬람에서 개종을 했으니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녀는 죽여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모가 예수 믿고 나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부모가 이런 분들이라면은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니까 내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정말 부모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옛날 생각을 가지신 어떤 시골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녀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은 정말 신세대의 아주 참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출세하고 공부 잘해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를 시켜서 출세했더니 나중에 부모가 초라한 부모가 찾아왔더니 모르는 채 해가지고 그 마음 아파서 그 상처받아 자살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1.5세, 2세 이런 사람들은 이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조롱을 막 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낮게 보고, 문화적으로 너무 멀다고, 지식적으로 너무 멀다고.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차이가 나도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심지어는 영적으로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항상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신 부모를 존경하고 존엄성 있게 대해드리고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항상 불어나고 서로 상처를 계속 주는 그러한 관계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파괴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 기본이 가정에서 얼마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은 커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 사회의 권위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보면은 10중 8구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뭐 가정이 깨졌다든가 부모가 없다든가 아니면 부모들도 범죄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 백그라운드가 많다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떠한 약속인가? 이 10계명에서 제 5계명을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첫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많고 부모 아래 있고 없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이 명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과 또 현대적인 이 현대의 오늘날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권위적인 피규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있어서 이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자녀들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으면 농사꾼들을 그냥 프리, 무료로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이렇게 이득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아주 좀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자라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 돼요.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대 사회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뭐 패런팅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에 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이런 그 가치 부여를 한다든가 이 권위를 세우지 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럽니다. 대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포터예요. 서포터. 정신적, 감정적, 지적, 파이낸셜, 이 재정적 서포트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학교 보내고 캠프 보내고 스페셜 교육 보내고 심리학자들에게 보내고 발달 전문가들에게 보내고 조금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전문가에 보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디로 보내죠? 교회 학교로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패런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대로 부모의 가치관이나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1.5세 부모님은 이런 세상 그 교육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자기 자신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크리스찬이지만은 우리 애들에게까지 절대로 그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커서 니네들이 결정해서 결정하는 종교를 따라가라. 그것이 뭐 불교든지 뭐 이슬람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들. 그래서 가르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을. 그냥 권위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어토리티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장케 하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권위에서 벗어나서도 혼자 잘 예수 믿고 신앙 잘 가지고 이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적 부모의 권위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나서 자기들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 자기들의 가정을 이끌게 될 때는, 그때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들에게 삶에 간섭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자녀들은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십자가 가지 않은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키워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부모의 목적은 아이들이 자라서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디펜던하게 주님 앞에서 홀로 서면서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전에 내 권위 안에 있을 때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믿음도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까지. 물론 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들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이 권위를 우리가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트레이닝 앤 티칭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녀 교육을 교회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정교사에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선이 먼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나 교회나 뭐 다른 기관들은 부모를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교회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우선 자녀가 잘못되면요 교회를 원망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제가 뭐 교육 목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아이가 뭐 친구를 잘못 생겨서 뭐 어떻게 성적이 나빠졌다든가 뭐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먼저 교회 목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냐고. 이러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교육과 훈계를 우선 부모가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우리 자녀들을 매일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부 열심히 보내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신앙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안 보냈으면 더 신앙이 없죠. 그나마 그 정도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물론 교회도 열심히 우리가 참 교육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을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을 우리가 참 데리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교회 학교는 교회 주일학교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메인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1차적으로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책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권위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이렇게 교훈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요 노엽게 됩니다. 영어로는 exasperate 그랬어요. exasperate. 이건 뭐냐면 자꾸 화나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누가 쿡쿡 찌르면 화가 나죠. 화를 충동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침이 없으면 자녀들의 마음에 화가 빌드업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angry kids이 되는 거예요. angry kid. 그래서 어둡고 한이 맺히고 상한 마음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angry kid들이 많아요.
앵그리 티네이저들이 많고. 왜? 부모님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훈계를 하고 교훈을 줘야 하는데, 이 훈계한다는 것은 디스플린을 말하거든요. 디스플린. 혼을 낼 땐 혼을 내고, 붙잡아 줄 땐 붙잡아 주고, 그러면서 영어로 이 keep accountable 그러죠. keep someone in accountable. 이것은 그 사람을 꼭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잘못 나가면 혼을 내고 그렇게 해야죠. 책임지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교훈이란 말은 가르침, counsel, 상담한다는 그런 부드러운 그 의미의 말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타이르고 이해하도록 설득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 가지에만 그냥 주로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disciplinarian parent 그래가지고 엄격히 그냥 혼만 내고, 부모가 무섭기만 한 그러한 징계만 하는 부모가 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노엽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빌드업. 또한 반면에 또 너무 이렇게 물른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말로만 해야 된다. 절대로 애들 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로만 다 타이르고, 뭐 애가 무슨 뭐 옆에 뭐 자기 형제를 완전히 막 뜯고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아유 그러지 마 자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아프잖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막 아주 그냥 소프트하게. 애들이 뭐 박살을 내도, 그러면 다치잖아, 그러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계와 징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잠언 22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망치는 일이에요. 훈계를 안 하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양육할 때 징계를 사용하는 것이 자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domestic viole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이 자녀 학대, 그러죠? 뭐 자녀 학대라는 것이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법이 엄격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을 한번 내가 봤는데, 뭐 때리지 말라는 거는 없어요.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corporal punishment을 해가지고 아이를 매를 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래서 자국이 난다든가 상처를 나게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걸 누가 보면은 신고하면요 경찰에 와서 잡아갑니다, 부모를.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징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문화적으로 맞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맞게. 특히 이건 미국에서 자란 1.5세나 2세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경우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방법이 돼야지, 우리 부모님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엉뚱한 방법을 하게 되면은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큰 제국의 대왕이 부모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존귀스러운 이 장사를 치러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받는데, 동쪽에서 온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모를 가장 공경하면서 이 장사를 잘 드릴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동쪽에서 온 그 신하가 최고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장사법은 화장입니다. 화장을 하세요. 크리메이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냐고. 그래서 서쪽에서 온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서쪽에서 온 신하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해서 장사를 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부모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그 영혼이 계속해서 남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 서쪽에서 온 그 신하가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를 가장 모독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화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온 신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를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냐고.
그런 모독한 짓이 어딨냐고. 부모는 가장 공경하는 것이 화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쪽에서 온 신화하고 이 서쪽에서 온 신화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왕은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다 그쪽에서 그쪽 지방에서 해온 어떤 전례죠. 어떤 전통이고, 예? 어떤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가장 좋은 부모님이 원하는, 예, 거기에 맞는 그러한 화장을 하기로 결정해서 부모를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알아서 해드리는 것이 참 좋지만 부모님이 무엇이 가장 원하시는가, 예, 문화적으로 가장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 좋은 공경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부모님들에게 이제 그 공경하는 방법은 참 이게 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참 중요한 말인데,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그 노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레코그나이즈를 해주고 크레딧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와 모든 삶에 신비하게 이렇게 엮여 있어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자녀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절대로 남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형제끼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는 경쟁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형이 잘 되고 동생이 잘 안 되면은 자꾸 형을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쁩니다. 자녀가 잘 되는데 부모가 질투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자녀와 부모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가족의 미스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가? 자녀는 부모가 잘한 것에 대해 인정해드리고 크레딧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학교를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은 아버지의 뒷바라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드리세요. 내가 이렇게 사역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엄마의 기도 때문입니다. 물론 다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런 실수를 뭐 저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커리지먼트 필요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일선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또 이런 사역에서 다 이런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 이렇게 한때 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때 가장 그들에게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스터 할랜드 오퍼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참 유명한 그 영화인데, 그 미스터 할랜드라는 그 고등학교 이 음악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향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그 음악 선생이 그 나이 30살 때 된 사람인데, 이제 30년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음악만 잘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정말 개인 정말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정말 특히 자신감이 없고 약간 좀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냥 그렇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정말 그러한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30년이 지나도 너무나 가르치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꿈을 그렸던 그 교향곡을 이렇게 자꾸 미뤘어요.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60세가 되어서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펀드 조절로 인해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짐을 싸고 나가면서 그는 그 인생에 자기는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씁쓸히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정말 내가 30년 동안 내가 부어넣었는데 나를 이렇게 그냥 단번에 자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마 나를 기억하는 모든 학생,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부어넣었던 그 학생들은 나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난 실패했다. 난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토박토박 마지막 자기 짐을 꾸려나가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느 그 고등학교 강단에서 그 이렇게 오디토리움에서 확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와요. 이게 뭔지 하면서 이제 가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지난 30년 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이에요. 예, 이 미스터 할렌 선생님이 이제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이제 그 환송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일렬이 다 서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쭉 앉는데 그날 연설을 한 여자가 누구냐면은 주지사입니다. 주지사. 그 스테이트 주지사인데 그 학생이 누구였냐면 학생 때 이 미스터 할랜드가 이 클라리넷을 부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불러도.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정성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소리 나게 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힘을 얻고 꿈을 얻고 그래서 나중에 주지사까지 된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 열매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후회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교향곡을 작곡하셨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죠. 그러나 할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성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성공을 이루셨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들이 바로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선생님 작품의 멜로디이자 음표예요. 우리가 바로 당신 인생이 만들어낸 음악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음악 선생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이제 나는 인생의 실패작이다. 3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기억할 학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투벅투벅 걸어 나오는데 이 정말 좌절한 이 미스터 할랜드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에 이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늙어서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때 자녀들은 자기들의 잘됨이 다 부모님의 노고와 희생과 가르침의 덕분이라는 것,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땀의 그 덕분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줄 때 바로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용서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족 사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족 사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은요, 이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하면은 사랑하지만 또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틀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계속 잘못하는 자녀는요, 이 부모와의 이 사이가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참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근데 절대로 이 자녀와 이렇게 막 다투다가 집 나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죠? 혹시 많은 경우 이렇게 홧김에 get out 그러고 집 나가 그러고 막 홧김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우리 한국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 진짜 화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조분고분해지는데 이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요, 이게 맨집맨집 이렇게 말을 안 듣다가도 집 나가 그러면 그 말은 들어요. 그래서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함부로 이렇게 나가란 말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가 많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을 찾고 또 찾고 돌아다니는 바로 인생이 바로 이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랑은 절대로 부모가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그만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부모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그 크신 사랑을 나는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탕으로 한 나의 완전함이 아니죠.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탕으로 한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얻으려고 누구를 기뻐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얻으려고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들을 기뻐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기뻐해 주고 그들을 이렇게 섬겨야죠.
그러나 그것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완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난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공경하려고, 잘 공경하려고 해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서로 경쟁해가면서 내가 엄마 아빠 잘해서 아빠의 사랑을 얻어야지, 엄마의 사랑을 얻어야지.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제대로 공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랑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받은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 결론은 이겁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공경이라는 이 귀한 이 컨셉이 바로 우리 모든들의 우리 자녀가 되든 부모가 되든 이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 부모를 주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여 또 자녀를 잘 참 노엽죄하지 말고 교훈하고 자라게 하여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놀라운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장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